여러분 예수 믿은 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기도 훨씬 전에 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22절 수전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뭡니까? 수전절. 수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날, 깨끗하게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다음에 바벨론이 또 망했죠. 페르시아에게 망해가지고 그다음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쪽이죠. 그 나라가 또 그리스 헬라에게 망해가지고 이 헬라 제국 지금 그리스죠.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리스 제국이 이제 다시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그때 그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 신성 모독하는 못된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 신성 모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건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런 얘기들이. 그게 왜냐하면 말라기가 한 BC 400년 전에 쓰여지고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한 400년 동안 없었어요.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 사이에 그 정경 우리가 말하는 66권 성경은 없었지만은 유대인의 상당 유대인들이 쓴 그 성경은 아닌 그들의 그 문화 이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책들이. 그 중에 이제 몇 권을 뽑아가지고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카톨릭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외경이라 그러죠. 외경이라고 있는데 요새는 뭐 이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은 외경을 다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죠? 앱 카톨릭 성경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외경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시간 있을 때. 일독하시고 한번 외경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이 외경들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수전절도 그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카비서 1서, 마카비서 2서라고 나와요. 마카비 1서, 2서에 보면 이 수전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마카비 1서, 2서를 읽으면은 이 요한복음의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헬라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유린하고 제우스 신의 그 신상을 갖다 성전에 갖다 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오만 방자하고 이 무지한 인간입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유대 지도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헬라군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몰아내요. 쫓아내고 그 제우스 신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쳐내고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왕이 왔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러죠? 종려가지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 그날 수전절인데 그날을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 겨울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은 기스르월 25일 히브리 달력 우리 달력 태양력 그레고리력이라 하죠.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데 이 태양력으로 하면은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달.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겨울 이 축제를 8일 동안 했어요. 8일 동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했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또 로마에게 또 나라 뺏겨가지고 또 식민 통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전절 그러면 민족 해방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막 끌어오를 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기를 어느 날보다도 간절히 기다린 날이 수전절이란 말이죠. 빨리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마카비가 헬라군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처럼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놈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자기 민족에게 독립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린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은 배경으로 오늘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묻는 네가 정말 메시아냐고
묻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막 다그치듯이 막 묻습니다. 물어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라고 쓰면 안 되고 메시아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메시아죠. 예수 메시아.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언제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리게 한 적 없어요. 지들이 믿음이 없어서 헷갈리고 있지. 이 수전절날 메시아가 오기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가지고 막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 예수님 있는 걸 보고 쫓아와갖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왜 메시아라면 빨리 저 지금 군사를 모아서 로마군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 입으로 밝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설교와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죠? 우리 이 앞에 있는 8장, 9장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또 선한 목자다. 어제도 그 공부했죠? 네. 이렇게 그리스도임을 밝히셨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심으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여기 달려와가지고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았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소경은 믿는데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성경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 장로교에 예종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종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선택교리 이런 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선택교리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26절. 왜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기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종주먹을 되는 거죠 지금. 예? 네가 메시아면 빨리 군대를 모아서 로마랑 싸워야지. 지금 메시아라고 입으로 막 그러고 당신은 무슨 메시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해오시오?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종론이 여기 나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믿은 사람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자라, 선택한 자.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어떻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 택함 받음인지 안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안에도 택함을 받은 자 안 받는 자가 있는데 예?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전했는데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또 회심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님이라든가 뭐 부모님들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고 제가 옛날에 그러면서 절대 안 믿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도 주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때 이렇게 마지막 믿고 정말 죽기 전에 믿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몇십 년 동안 친구를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내가 영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친구 동생 중에 한 친구도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아이 때문에 다 불행하죠.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엄마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 대소변 돌봐줄 수 나중에 크니까 이게 굉장히 가정이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은 가끔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않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이 새벽기도까지 여러분은 나오시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똑똑해가지고 고대 철학, 종교, 역사, 신학을 몇십 년 동안 다 연구해가지고 예수님 누군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무슨 철학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무슨 유대 랍비라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혁명가라는 사람도 있고 이따게 두꺼운 책을 막 써내가지고 그 번역돼서 지금 생명말씀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셔요. 오게 하셔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셔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예?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게 내가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세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이름이 차상호라는 차창호. 그래서 한 번은 차창호 이사 갑니다. 그래갖고 주보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줄 알고 그래서 차창호. 근데 하여튼 교회 갈 때마다 아침에 그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옆집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 싸우는 소리가 난대 그 집에. 그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아버지가. 교회 가면 난리가 나고 막 아들하고 싸움이 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저기 백병원 영락교 옆에 백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이제 전도하러 가서 신방을 가고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영락교에서 그 병원 선교를 나오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가면 주일 그 선교 나와서 찬송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 선교를 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가 남는 시간에 병원에 가서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주일날도 새벽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찬송하고 그분들이 와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 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나님 데려오셔요. 오늘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택하신 자는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기 장로교회 예정교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9장에서 공부했죠. 소경의 부모들. 당신의 아들이 진짜 소경되다 눈 떴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죠. 걔가 다 컸으니 걔한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체가 환란이고 핍박이고, 이 초대교회 배경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겁도 많고, 그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막 또 죽인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이게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그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한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빼앗을 자가.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은 우주예요. 우주 만물. 우주보다 더 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칼빈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요? 견인교리를 만들어요. 견인교리.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지켜주세요. 내가 감옥에 가서 막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그 감옥에서도 그 고문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꼭 감옥에도 안 가도록 지켜주고 감옥에 가서 고문도 안 당하도록 지켜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감옥에 가요. 바울도 감옥에 가잖아요. 바울도 매도 맞아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예수님 제자 여러 명이 다 순교했어요. 10명이. 예? 다 순교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말은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의미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인데, 순교자는 죽었는데 뭘 지켜줘? 예? 죽어버렸는데. 목 잘려 죽였는데 뭘 지켜줘요? 지켜준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제 순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의 확실한 뭐예요? 예정교리를 믿는 거죠. 견인교리. 순교의 그 자리에 가면 바울도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는다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린다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런 순간에 바울처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 오늘 여기 하신 말씀, 아버지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죠. 똑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정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두 말씀에서. 그건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칼빈의 견인교리가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8장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두 가지. 35절에서 39절. 로마 교인들도 환난과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할 자리에 가고 그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내가 낙오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운 자들에게 바울이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35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아침 시간이니까 다는 못 살펴보고 마지막 말씀만 하나 좀 보겠어요. 마지막 40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믿질 않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좀 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하는 서울에 살면서 부자 동네 살면서 좀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집도 큰 집 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을 가진 자들인데 이 자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종주목을 대고 막 와서 따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설교를 듣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들이 지금 40절 보면은 요단강 저편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한강 건너서 저편, 지금 우리나라 한강 건너서 저편이 강남이 돼갖고 부자가 됐지만 저 어렸을 때는 한강 건너 저편은 진흙탕밭, 아무도 쓸모없는 밭이고 압구정동은 배나무 밭이었잖아요. 사람도 못 사는 곳인데 저게 지금 저렇게 됐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단강 저편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강 여기 건너편 다 모아서 반잣집들이에요. 반잣집들. 홍수람 다 쓸려 내려가는 반잣집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살았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두 쪽을 대조시키세요. 저 잘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여기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단강가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깨를 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라래? 어깨를 이렇게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일 복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 복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으니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오늘 하루 24시간 오늘 하루도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